있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새해 소망을 담는 사자성어가 다양한 기관에서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올해 2019년도 사자성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한번 띄워주시죠. 공명지조. 좋은 내용은 그렇게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다가 모두 죽고 만다. 상생을 하라는 것이죠. 소통을 하라는 것이죠. 유통을 하며 서로 마음을 함께 나누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밖에 다양한 기관에서 사자성어를 올해 내놨는데요. 마고소양, 모든 일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건 좀 마음이 좀 와닿아요. 그죠? 예. 임중도원,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아이고, 예. 이 말을 듣고서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소망차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2020년도 사자성어는 어떤 게 나올까? 여러분 기대를 해보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아니 세상도 사자성어를 내놓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름대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독교식 사자성어가 있어야 되겠다. 동의를 안 하시네. 예, 저 혼자 생각했어요. 예, 원래 그러는 거예요. 예,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식 사자성어 꼭 한문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네 글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필요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식 사자성어 꼭 한문이 아니더라도 네 글자, 그렇죠?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나오는 게 오직 예수, 그렇죠? 오직 믿음. 예, 저도 생각했어요. 오직 은혜.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죠. 이보다 좋은 말이 있을까?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이 있을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만약에 이 당시에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선생님, 내년도에 어떤 사자성어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식 사자성어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한 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아마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아마 같은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019년 12월 오늘은 며칠이죠? 2019년 12월 29일. 그렇죠. 52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요. 열심히 수고하셨어요.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열심히 삶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서신을 13서신입니다. 그 중에 목회 서신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 서신 바로 디모데 전서가 바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사실은 바울이 영적인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서신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우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란 과연 무엇일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계속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사도가 된 것이 그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결박하기 위해서, 그들의 형을 가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지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복락과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합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되 복음을 조그맣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고 천국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이렇게 조그맣게 전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널리 전하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히 사도 바울이니까 빛 가운데 가시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당연하게 열심히 담대하게 외치면서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복음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열심히 유대교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최고의 문화생이었어요. 율법으로나 자기 자신의 의로나 유대교로나 모든 면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감사한 거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누이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은 꼬꾸라졌을 것이에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메시아라고? 유대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빛이 참빛이 바울에게 임했을 때 바울은 어쩌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보다는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여러 가지가 아마 소용돌이 쳤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내가 여지껏 유대교라고 최고라고 나중에 자부하면서 살았던 그 삶은 그러면 가식적인 삶이고 형식적인 삶이고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었을까? 비교의식도 생각났겠고 위축됐겠고 죄책감도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12절의 밑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2절 그 앞에 거 함께 읽겠습니다. 밑줄 친 거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도 들고 자괴감도 들고 인생에 대해서 헛살았다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가? 내 삶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스펙이 아니에요. 내가 여지껏 쌓았던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의 근원이 힘이 바로 나로부터가 아니라는 얘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내심은 받은 자의 모든 능력은 보내신 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미국 영토예요. 미국 법에 적용되는 것이에요.
주소도 여러분들 한국 주소가 아니에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주소예요. 미국 주소. 예. 우리나라 땅 가운데 있지만 거기는 모든 것들이 미국 법이 적용되는 것이 미국 대사관이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모든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보낸 자로부터 그 모든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 잘 안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따스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모든 것의 근원은 뭐냐? 내 모든 것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살 소망, 살아갈 희망, 믿음 생활에 영위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자성어 이렇게 내걸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것부터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부터 소망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의 힘의 근원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12절 하반절에 밑줄을 그으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첫째는 나의 힘의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게 귀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그럼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랬을 때 예스, 아멘, 그렇게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내 삶이 잘 나갔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은, 지치고 쓰러지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내가 이래도 목사직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등 돋아주시면서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귀한 직분과 사명 갖다 철저하게 50일 동안 잘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나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도닥여 주시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감사와 은혜와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는 못된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못돼갖고 기억해요. 저는 못돼서 물어봐요. 왜 그렇게 했어? 뭐 때문에 그랬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 또한도 과거를 묻지 않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좁아서, 이 마음이 너무나 좁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아서 물어보고 따지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기억하지 않아. 내가 모든 것들을 묻지 않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의 담비를 날마다 맞고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삶을 살고 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안타까운 모습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여러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나한테 묻지를 않으셨어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바울 선생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바울의 열쇠 서신, 그 훌륭한 서신을 남길 수가 있습니까? 아마 저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내 과거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너무나 차고 넘쳐서 제가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온 겁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서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는 거예요. 왜 무대뽀로 올라가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나의 과거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말해 주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무슨 광고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인생, 복음에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는 그 모든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점철되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늘 얘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돈이 사람을 바꿀까요? 권세와 명예가 사람을 바꿀까요? 그렇죠. 바뀝니다. 좋은 쪽이 아닐 수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인성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좋은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감을 통해서 은혜의 담비를 맞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맞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맞은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해라. 두 번째는 영광을 돌려라. 12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 감사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감사,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 돌에 맞았을 때도 하나님 감사,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을 때도 하나님 감사, 심지어 육체의 가시 있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하나님 감사.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냐고요?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에, 그것 모든 것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놀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아까 금방 고백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맞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가득 차고 넘치고 충만해야 될까요?
감사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귀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한번 보셔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살기 멋져요. 보셔요 한번. 자기 자신만 보지 마시고 한번 보셔요. 옆에 사람. 좋지요?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신앙의 동지가 있어서, 동역자가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있어서, 아름다운 가정이 있어서 행복하고, 말이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직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일하고 마칠 때 하루 잘 마치길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 짓고 감사한 거예요. 만남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엘리베이터에 쑥스럽지만 그래도 얼굴 보면서 눈인사하면서 감사하고, 나오면서 감사하고, 걸어서 감사하고, 자동차 타서 감사하고, 어느 곳을 갈 수 있어서 방황하지 않고 어느 곳을 내가 갈 수 있는 목적지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것에 또 다른 만남의 복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 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단어로. 또한 배은 망덕이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1923년 9월 1일에 일본의 큰 사건, 일본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한번 들어주시죠. 저게 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1923년 9월 1일에. 저것으로 말미암아서, 좀 틀어주세요. 보여주세요. 일본인 1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저것으로 말미암아서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온갖 유언비어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조선인들, 우리의 민족의 조상들도 저것으로 인해서 많은 학살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전 일본인에게 있어서 뼈아픈 역사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도 잊지 못할 우리 한국의 과거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엄청난 지진 소식에 미국은 즉각적으로 구호물품을 일본에게 보냈습니다. 일본 천황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친서의 감사장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일본인은 미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본인은 미국 국민에게 감사하며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6년 이후에 1941년에 이제 꺼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것이죠. 그 당시에 미국의 신문 한 사설에는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일본인은 세계 인종 중에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민족이다. 일본인은 세계 인종 중에서 쉽게 은혜를 망각하는 민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세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잘 먹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과 만남 가지셔서 감사합니다. 해를 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된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형병과 상악 가운데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 우리는 감사의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19년도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세어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감사 편지 말고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소망의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보사에 나눠드릴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2020년도 하나님 제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 들어 응답해 주세요. 그걸 잘 쓰셨고 사무실이라든지 교육자들이 주시면은 여기 항아리 있죠?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 편지, 지금 제가 보니까 잘 숙성되고 있어요. 응답되고 있어요. 여기 또 하나는 뭡니까? 소망의 편지 항아리를 제가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있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여기 한번 보셔요. 안에 다 있어요. 그래갖고 소망의 편지 이제 담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날마다 뚜껑 열으시면서, 이건 제 상상이에요. 뚜껑 열으면서 편지 하나씩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줄 그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응답됐다, 걱정하지 마, 요거는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요건 맨날 며칠 들어줄게,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보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헤아려 보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다 같이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직을 허락하신 것은요, 너 그 직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직장 상사로서, 또한 직장의 동료로서, 또한 후배로서, 또 그 밖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직책과 지위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신모막층 계획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이건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 삶을 통해서, 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 모든 직장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 그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 육신의 귀가 아닌 영혼의 귀가 활짝 열려서 아멘할 수 있는 것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52주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를 어떻게 마무리하시길까요? 분주하고 바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어느 정도 정리를 잘 하시고 마음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올 한 해를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잘 마무리를 하시고 기도하세요. 2020년도 새해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신앙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귀한 고백을 우리 입술과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전하면서 드러내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